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시간에 뛰어나시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운 하늘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부터 홍해로 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얼굴 정신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습니다. 만사를 젖혀놓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나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나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나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편 136편 전체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감사하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해가면서 사건을 찝어가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면 마귀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자연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3절에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또 4절에는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5절에 와서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에 와서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서는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8절에 와서는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9절에 와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이렇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계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주 기묘한 경관들을 가보게 되면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감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심에 대한 그 감탄, 크고 아름다운 산들, 기묘한 산들을 볼 때에 이 산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위돌이 어떻게 이렇게 평지에 올라와 있을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만드심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운행하시다가 창세기 1장 보면 무티 드러나라 하니 드러났다 그러죠. 본래는 뭐만 있었어요? 물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 속에서 무티 드러납니다. 쫙 드러나는데 별의별 것들이 다 드러나죠. 산들도 땅들도 뭐 샘도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했습니다. 콩나물 기를 때 콩나물 시루에다 콩을 넣고 물을 붓게 되면 얘들이 자라나요.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물속에서도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도록 산들이 쑥쑥쑥쑥 자라게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8절을 홀로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홀로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만들라고 들게 되면 여러 장인들을 불러서 같이 뭘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홀로 하셨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의 말씀 와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이 사고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으며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뭘로 지었다고요? 권능으로 지으셨으며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렇지 그렇게 그래 하지. 근데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뭐든지 할 수 있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3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처음에 요셉이 있을 적에는 왕가로 살았지만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올라온 후부터는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갑니다. 결국 430년이 다 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나는데 어떤 생활에서 구출해 내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장자를 치셨어요? 그들을 치지 않게 되면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바로 왕이 놀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종으로부터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또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곳에서 구출해낼 때에 애굽 장자들 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죄악된 죄의 종이 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종에서 해방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없이는 해방이 안 돼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그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와서 이스라엘 저희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중에 어딥니까? 애굽 중에, 죄악 중에, 노예 중에서 구출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2절에 와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합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합니다. 메추라기를 오게 합니다. 주변 대적들을 떨게 합니다. 등등.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뿐만 아니라 대적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나중에 우리를 죽이는 자들 하나님은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끝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왕들 심판하는 거예요. 이거 심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전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23절에 와서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득세했다라고 우쭐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죄의 심판을 받지 아니함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한탄이 아니라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넘쳐나면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가벼운 걸음이 되고 축복의 걸음이 되고 기쁨의 걸음이 됩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걸음도 무겁고 괴롭고 슬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크신 권능을 생각하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